안녕하세요. 우리 한 주 동안 또 우리 친구들 어떻게 지냈는지 너무 궁금한데 날씨가 좀 쌀쌀해져서 혹시나 감기 걸리는 친구들 없었는지 선생님이 조금 궁금하고 걱정되고 그러네요. 한 주 동안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 또 그것도 궁금해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셨을까? 아니면 사랑을 너무 많이 주신 하나님이셨을까? 아니면은 우리를 힘들 때 이렇게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이셨을까? 우리 오늘 예배에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 오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고백하면서 오늘 찬양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번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혹시 한 주 동안 하나님 하나님 생각을 조금 못하고 살았어요 하는 친구도 있을까봐 우리 찬양 우리 한 번 더 할 건데요. 우리 한 주 동안, 앞으로 한 주 동안 또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기억하면서 우리 이 노래를 항상 읊으면서 한 주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번 다시 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문자로 무엇을 주셨냐면요. 우리 친구들이 얼마만큼 예배에 많이 참석하고 있나, 출석 체크를 잘하고 있나 이런 걸 보내주시는 거예요. 선생님 깜짝 놀랐어요. 많은 친구들이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출석 체크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예배를 멋지게 드린다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 주 동안 너무너무 한 명 한 명 찾아가면서 칭찬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칭찬해주지? 그럴 방법이 없네 고민하다가 제일 멋진 찬양을 하나, 우리 친구들을 막 축복을 해줄 수 있는 멋진 찬양을 하나 찾았어요. 이걸로 선생님이 멋지게 우리 친구들 칭찬해 줄 거고요. 우리 전도사님도 지금 옆에서 이 찬양으로 친구들 이렇게 축복해 주실 거고, 우리 다른 목사님들도 지금 딱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축복을 해 주시려고요. 우리 친구들은 마음껏 받았으면 좋겠어요. 찬양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어떤 사람인지 찬양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하나님의 기쁨, 주께서 지으시고 그 길을 계획하신, 너는 하나님의 사랑, 언제나 너를 기뻐하시리.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도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할 때도 너는 주만 바라봐. 너는 주님의 기쁨, 주님만을 찬양하리라. 찬양 십자가. 너는 하나님의 기쁨, 주께서 지으시고 그 길을 계획하신, 너는 하나님의 사랑, 언제나 너를 기뻐하시리. 자, 우리 친구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서 멋지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두 손 들어 한번 찬양해 볼게요. 너는 하나님의 기쁨, 주께서 지으시고 그 길을 계획하신,
너는 하나님의 기쁨 언제나 너를 기뻐. 후이! 힘든 일도 있을 거야. 있을 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돌려요. 오직 하나님 향해서 뛰어. 너는 주님의 기쁨. 우리 주님이요. 주님만을 찬양하리라. 찬양 십자가. 너는 하나님의 기쁨 주께서 지으시고 그 길을 계획하신 너는 하나님의 사랑 언제나 너를 기뻐하시리. 짠! 우리 친구들 다 승리의 부위를 하고 있어요? 우리 화면을 향해서 좀 승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선생님도 집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를 좀 자주 보는데 뉴스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야. 다들 이렇게 몸 조심하고 집에 있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가야 될 그런 곳에는 도와줄 수 있는 손길이 부족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데요. 그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예수님 잘 믿는,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를 할 수 없어서 속상하기도 하고 받는 사람은 너무너무 불편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우리 친구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셔야 할지 우리 고민하다가 찬양을 하나 골랐어요. 우리 찬양을 한번 들어보고 우리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주세요. 주의를 한번 보세요. 이곳에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것은 우리 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라. 서로 돕고 서로 섬기며 서로 나누고 서로 아끼며 우리들이 꿈꾸는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모아주고 안아주고 나눠주고 먹어주며 우리들이 사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되리. 와,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주시는지 우리 찬양하면서 한 번 더 불러볼게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동생들 얼굴 한 번씩 쳐다볼까요?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곳은 푸른 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라. 옆에 한번 콩콩 해주세요.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기면 우리들이 꿈꾸는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어떻게 하면? 모아주고 안아주고 나눠주고 먹어주며 우리들이 사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되리. 어떻게 해요? 모아주고 안아주고 나눠주고 먹어주며 우리들이 사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되리. 우리 친구들 정말요 지금 당장이라도 이렇게 도와주러 가고 싶고 꼭 안아주고 싶고 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눠주고 싶고 그리고 또 힘이 필요한 친구들을 업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죠. 우리 친구들 이런 마음을요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신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동안 우리 친구들한테 예배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좀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 예배 드리면서 이 찬양을 하면서 뭘 하면 할 거냐면요 혹시 옆에 친구들이래 친구는 없죠. 동생 혹시 엄마나 아빠 예배 같이 드리시면요 이번에는요 그분들 어깨를 좀 이렇게 톡톡 동생도 나랑 같이 싸워주느라 고마워 미안했어 하고 톡톡
이렇게 두드려주면서 우리 찬양을 한 번 더 할 건데요. 자,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한테 오늘은 한번 업어줄 수 있으면 업어주기도 좀 하고 이렇게 한번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주세요.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것은 푸른 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라. 옆에 우리 아빠 어깨 톡톡. 이번에 우리 동생 어깨 톡톡. 우리들이 꿈꾸는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모아주고 안아주고 나눠주고 업어주면 우리들이 사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되리. 방금 들렸는데 저는 혼자 예배 드리는 친구 있죠. 이런 친구는 나를 내 어깨를 너도 한 주간 참 신경 썼어. 나도 수고했어. 콩콩 해보자. 우리 갑니다. 이곳에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것은 푸른 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라. 내 어깨? 그래, 나도 한 주간 너무 수고했잖아요. 어깨 주물주물. 우리들이 꿈꾸는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어떻게 했다고요? 모아주고 안아주고 나눠주고 업어주면 우리들이 사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돼. 한 번 더요. 모아주고 안아주고 나눠주고 업어주면 우리들이 사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되리. 우리 모두 하나님께 박수. 감사합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이라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할 수 없어서 그러면 어떡해요? 지금 난 나가서 친구들 업어줄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찬양을 또 하나 주셨어요. 내가 직접 하지 못하고 마음만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 기도 잘하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하면은 내 몸에서 저절로 그런 향기가 나온대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내 모습에서 그런 빛이 나온대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많이 닮아가야지. 하나님과 함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야지 하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찬양 주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찬양 부르면서 고백해 볼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나도 주님의 향기를 온 세상 덮을 수 있도록 나도 주님의 모습을 온 세상 주님을 보도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우리 친구들 모두 예수님의 사람이래요. 예수님의 향기 되어서 예수님의 향기 되어서 온 세상을 향기롭게 한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요.
나도 주님의 향기를 온 세상 덮을 수 있도록 나도 주님의 모습을 온 세상 주님을 보도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우리 오늘도 귀한 예배로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로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 드릴 때 주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학교 가고 또 친구들을 만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늘 함께 하셔서 슬프지 않고 외롭지 않고 씩씩하게 지금의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하게 만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잘 지냈나요?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죠? 물론 예배는 매주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씨 뿌리는 농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 말씀이 조금 길어요. 길지만 오늘 말씀은 꼭 다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친구들, 마태복음은 어떻게 찾는지 다 알죠? 무슨 글자를 찾으면 되는지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좋아요.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이에요. 시작. 누구든지 하늘나라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버린다. 이런 사람은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이다. 돌 무더기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쁘게 얼른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그러나 뿌리가 없어 오래가지 못한다.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박해를 당하면 곧 넘어진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가로막아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친구들,
요즘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죠. 진짜 가을 같아요. 그죠? 지금 가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추수하는 거 생각이 나죠. 맞아요.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라고 해요. 여름 내내 차곡차곡 잘 맺어진 열매들을 거두는 시기인데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은 거둘 만한 열매를 잘 맺어가고 있나요? 열매 하니까 전도사님이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여기 4월 5일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4월 5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는 친구 있나요? 대답을 들을 수가 없으니 안타깝군요. 이 날은요, 식목일이에요. 식목일은 무슨 날이지? 나무를 심는 날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요. 전도사님이 학교 다닐 때는요, 4월 5일 식목일이 노는 날이었어. 지금은 알 수 없는 날이지. 이 날은 공휴일이어서요, 많은 사람들이 가족끼리 나무를 심으러 먼 곳에 나가기로 했대요. 전도사님도 이 날이 되면 꼭 무언가를 심었어요. 물론 밖에 나가서 심은 건 아니고요. 집 앞에 이런 스티로폼 상자를 두고 여기에 흙을 담고 씨앗을 심었는데, 혹시 이 씨앗이 무슨 씨인지 아는 친구가 있을까요? 조금 있으면 알게 될 텐데요. 이 씨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겠지. 이렇게 씨앗을 심어요. 그리고 물을 주고 나면 전도사님 기억에 한 달 되지 않아서 싹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싹이 나면 그로부터 한 보름이 되면요, 이렇게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멋지게 이게 나와요. 얘들아, 이 씨가 무슨 씨일까? 봉선화꽃이에요. 봉선화꽃이었어요. 자, 이렇게 예쁜 꽃을 맺으면 전도사님이 그 다음에 뭘 했을 것 같아요? 그거 했어요. 이거요. 짠! 손톱에 물들이기. 얘들아, 요거 전도사님 손이에요. 자, 요렇게 예쁘게 물을 들이는 것이 전도사님이 얻고 싶었던 열매였어요. 원래는 친구들 만나면 보여주려고 올해 8월에 이렇게 물을 들였는데 안타깝게 이렇게 온라인이 되어버려서 보여줄 수가 없네요. 만약 이 손톱을 다 자르기 전에 오프라인으로 바뀌게 되면 내가 손톱 보여줄게요. 그때까지 잘 갖고 와야겠다. 이렇게 손톱에 물을 들이는 것이 내가 얻은 열매였어요. 그죠? 오늘은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씨를 뿌리는 농부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왔대요. 근데 이 농부가요, 씨를 뿌리는 것이 조금 특별하네. 친구들, 혹시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보통은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한번 갈고 이렇게 씨를 뿌릴 만한 장소를 잘 둔 다음에 거기에 씨를 뿌리는데요, 이 농부는 조금 특별하게 씨를 뿌렸나 봐. 어떻게 했냐면, 잘 보세요. 씨를 한 주먹 쥐고는 슉, 미안해요. 자, 이 씨가요, 농부가 이렇게 뿌리니까 여러 곳으로 다 씨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씨가요, 어디에 떨어졌냐면 길가밭에 떨어졌어요. 길가라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 시멘트 또는 자동차가 다니는 그런 길가를 생각하는데요. 참고로 요때는 시멘트 포장된 밭이 그런 길이 없었어요. 이렇게 흙바닥이었는데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 길가를 이야기해요. 그 길가에 씨가 떨어졌어요. 그럼 이 씨가 땅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한참을 지나도 씨가 그대로 있으니까요, 어떻게 됐냐면 새가 날아다니다가 어머, 이게 웬 씨앗이야? 하고는 와서 그 씨를 쑥 먹은 거죠. 또 씨가 어디에 떨어졌냐면 돌밭에 떨어졌대요. 돌밭에는 흙이 있으니까 아마 씨가 나겠죠. 네, 그 돌밭에서도 씨가 자랐어요. 그리고 싹이 나고 줄기가 생겼는데 어머, 이 식물이요, 뿌리를 내리려고 보니까 밑에 돌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했어요.
바람도 불고 비도 내리고 하다가 흙이 조금 떠내려가고 뿌리가 드러나 버렸네. 햇볕이 너무 강하게 쬐니까 그 뿌리가 말라버렸어요. 그 다음 씨는 어디에 떨어졌냐면 가시밭에 떨어졌어요. 여기도 흙이 있어서 씨가 자랐어요. 근데 이미 가시들이 많이 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시에 가려서 이 싹이 햇볕도 받지 못하고 먹을 것도 양분도 이 가시에게 다 빼앗겨 버려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농부는 이 농사를 실패한 것 아닐까요? 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남아 있어요. 한 씨는 좋은 밭에 떨어졌는데요. 돌도 없고 가시도 없어서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물도 흠뻑 영양분도 흠뻑 먹고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럼 얘들아,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그러면 길가, 돌밭,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왜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우리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볼까? 원인은 둘 중에 하나야. 씨앗이 문제거나 아니면 땅이 문제거나. 햇볕도 똑같이 받고 물도 똑같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원인은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씨앗은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돌밭에서도 싹이 났고 가시밭에서도 싹은 났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왜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에서는 씨가 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밭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었어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땅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밭이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밭 같으면 뭔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이겠네. 이런 마음밭은 어떤 밭이길래 그럴까요? 길가는요,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녀서 씨앗이 그 땅 속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너무 딱딱해서.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거죠. 귀를 막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자랄 수 없겠죠. 두 번째, 돌밭과 같은 사람은 어떤 마음이냐면 처음에 말씀을 받았어요. 너무 좋아요. 나 예수님 사랑할래요. 하나님 예배할게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다가 돌처럼 딱딱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이거 나 하나님 만나서 그런 거죠.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자랄 수 없겠죠. 그럼 세 번째, 가시밭을 한번 볼까요? 가시밭은요, 흙도 잘 있고요. 물론 가시가 자랄 만큼 영양분도 충분해요. 이 사람은 말씀도 잘 받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주변에서 이 친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요일이 되면, 주일이 되면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요.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자,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옆에 자꾸 게임 영상이 뜨는 거야. 재미있는 영상들이 자꾸 뜨면 마음이 뺏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에 마음이 뺏기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돌밭, 가시밭, 길가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좋은 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랄 수 있어요. 그 말씀의 씨앗은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비록 척박한 돌밭 그리고 가시밭과 같은 땅에서도 싹을 틔울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밭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좋은 밭으로 바꿔야겠죠. 우리 친구들의 마음밭은 어떤 밭인가요? 혹시 유혹에 자꾸 넘어지는 가시밭 같은 마음은 아닌가요? 우리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좋은 밭에는 뭐가 없냐면 돌이 없어요. 가시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걸러내야 되죠.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면요. 처음에 전도사님 이야기했는데 원래 씨를 뿌릴 때는요 밭을 갈아요. 그렇죠? 트랙터라고 하죠. 그걸로 한번 밭을 갈아서 그 안에 돌도 걸러내고 다른 심어져 있는 풀들도 다 뽑아내요. 그래야 그 밭에 영양을 주고 씨앗을 심을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밭도 마찬가지. 밭을 가는 거예요. 갈아서 돌도 골라내고 가시도 골라내고 씨앗이 자라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걸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다듬어야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면 그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다른 유혹에 비해서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도 읽고요. 우리 친구는 요즘 시편 쓰기 하고 있죠. 말씀도 써보고요. 암송도 해보고요. 찬양도 하고요. 기도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깊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드는 그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우리 친구들의 마음밭도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의 뿌리가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친구들, 전도사님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 할 건데 하기 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겼어요. 친구들,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을 텐데 혹시 왜 농부는 씨앗을 이렇게 뿌렸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져본 적 있어요? 전도사님은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처음부터 밭을 갈아서 여기에 씨앗을 꼭꼭꼭 이렇게 심었으면 씨앗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그 씨앗이 좋은 밭에 뿌려지면 당연히 열매를 맺을 거니까. 씨앗이 100개가 있으면 100개의 열매를 맺을 텐데 흩뿌리는 바람에 또 좋은 밭에 떨어지지 못한 씨앗들은 다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농부가 씨앗을 뿌렸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여러 가지 공부도 해보고요. 찾아봤는데요. 정답을 알았어요. 농부가 씨앗을 이렇게 뿌린 이유는 이 씨앗이 너무 좋은 씨앗이었기 때문이에요. 너무 건강한 씨앗이었기 때문에 농부가 이렇게 씨앗을 흩뿌릴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씨앗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돌밭에 떨어져도, 길가밭에 떨어져도, 가시덤불에 떨어져도 그 씨앗은 건강해서 싹을 틔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밭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돌밭 같은, 가시밭 같은 어려운 곳에도 말씀이 떨어져야 해요.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밭이어서 말씀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돌밭 같고 가시밭 같은 어려운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예요? 가시밭 같은 내 마음을, 돌밭 같은 내 마음을 좋은 밭으로 가꾸는 거죠. 내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내 마음에 찾아온 유혹들을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게, 더 많이 자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바꾸며 가꾸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은 뿌려지면 반드시 싹을 틔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싹을 틔우지만 우리가 내 마음을 좋은 밭으로 가꾸는 수고가 필요해요.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이번 한 주는요, 내 마음밭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점점 지치기도 할 거고요. 안 드리고 싶은 마음도 들 것 같아요. 또는 내가 예배 화면을 켜놓고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있죠. 자꾸 눈길은 옆에 다르게 재미있게 보이는 영상들에게 내 마음을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가꾸면서 내가 이번 한 주는
하나님을 정말 멋지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내 마음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점검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돌과 같은 가시와 같은 예배에 방해하는 것들을 골라내는 그런 우리 멋진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네 가지 밭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서 어디에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싹을 내고 자라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말씀을 받은 우리의 마음들이 좋은 밭이 되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 배웠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가꿀 수 있도록 내 안에 예배를 방해하는 돌 같은 방해물들, 가시와 같은 유혹거리들을 잘 거절하고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간 내 마음을 돌아보며 또 더 잘 준비된 친구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멋진 예배자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특별 선물이 도착했어요. 막 어디 도착했는지 문 앞에 나가보는 친구는 없죠? 무슨 선물이냐면 이번 주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추석 선물인데요. 이 친구들 어떤 친구들이 선물을 받게 되냐면 오늘 출석 체크를 한 친구들에게 이 선물을 또 기프티콘으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체크하면서 엄마 전화번호 꼭 써주시고 오늘 자정까지 출첵한 친구들에게 멋진 선물이 나갈 테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 선물을 주지 않아도 예배의 자리는 꼭 지키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부 순서 할게요. 우리 특별활동 한 시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특별 활동으로 씨를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심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씨앗, 좋은 밭에 심기준 씨앗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는데 여러분들하고 함께 씨를 한번 심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있는데 씨를 사다가 집에서 심어보고 그 씨가 이렇게 새싹으로 자라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식물 하나가 이 작은 씨앗에서 어떻게 이렇게 크게 자라나게 되는지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세상을 감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영상 한번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부모님과 혹은 동생과 함께 씨를 심고 가꾸어 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십시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재밌어 보이죠? 여러분들 집에서 준비물이 비싸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으니까 종이컵에 다이소 혹은 가까운 꽃집에 가서 씨앗을 사가지고 여러분들도 집에서 해보면 좋겠습니다. 요즘 장마와 그 홍수로 인해서 야채값 비싼데 여러분들이 길러가지고 부모님께 효도도 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주일 예배를 마치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